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가장 짧은 복음서답게 또 한 단락이 본문이 짧은 게 제일 많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두 45절인데 무려 10단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락의 평균 4절 반 정도죠. 오늘은 2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 본문이 2절인데도 또 단어 수도 몇 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이 짧은데도 코인원이 하시려면 고생이 많죠. 사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강조법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단락을 짧게 해놓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또 아주 특별한 강조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길면은 그 본문 따라서 강해만 하더라도 바빠요. 그런데 짧다는 얘기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깊이 생각해서, 짧으면 천상 강해와 주제 설교를 합해서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오히려 기독신앙의 복음이요, 신학의 핵심을 총체적으로 정립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게 대체로 짧은 본문의 의도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이 본문은 뭐 그렇게 여기저기 해서 주제 설교할 만큼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성경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정립하든 신학을 정립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 그렇게 말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다. 1.1획도 오류가 없을 뿐 아니라 권위는 뭐냐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든지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자.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까? 물론 이렇게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것, 그것도 성경에 돌아가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다, 거기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자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도 맞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이 돼요? 말씀이 창조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이사야서 7장 14절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그것이 기독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실 점이 있어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이라는 데에는 뭐 다 동의하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말씀 중심이 어떤 게 말씀 중심이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면 영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1.1핵도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지키고, 그게 기독신앙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춤도 안 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신앙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 자체가 물리적 실제다, 이해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아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제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도 짧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선 본문의 번역부터 좀 잘못됐어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그런데 이 원문상에는 앞에 카이, 영어로 and, 또가 붙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먼저가 아니고 곧이라고 되어 있는 유두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 유두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첫 단어를 어느 것으로 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카이, 엔드로 시작하니까 앞단락과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은 앞단락과는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 되게 반드시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본문의 첫 단어 카이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앞단락을 보니까 9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더 앞단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은 본문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정립해서는 안 되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첫 단락과 두 단락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접속사 카이, 엔드, 그 한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첫 단락부터 잠깐 생각해 보면은, 첫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메시아는 나는 너에게 물레로 침례 줬는데 메시아는 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 보러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 그 뜻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기준으로.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못하다. 자기만 못하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인성은 침례 요한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것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로 구원한다고요? 침례로, 성령 침례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구원론, 그렇죠?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인데, 그러고서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침례만 받은 게 아니라 침례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 그것을 다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요한보다 못한 건 어떤 면이 못하냐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못한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야, 인성.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도 인성, 육체는 수장을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죠?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 내주에 계신 비둘같이 임한. 그래서 이 점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또 음성으로 이렇게 증거를 한 것이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원문이 이렇게 따라서요. 카유두스, 그러니까 그리고 곧 즉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사실 원문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우톤이에요. 그를 몰아냈대요. 그러니까 그를 그러려면은 앞달락에서 누구다부터 다 연계되죠. 그럼 우선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냐, 왜 받으셔야 되냐 합니다. 그게 지금 왜 받으셔야 되는지 써 있어요, 본문이. 그게 뭐냐면 카이 유두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곧 이런 거니까 뭐 조금 더 틈 안 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안 받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도 안 받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관복음서 다 보시면은 지금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십리를 받으신 다음에,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이런 장면인데, 그때도 토태예요. 그때에 성령에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아주 짧지만 본문에 자세히 써 있는 게 이게. 제일 먼저는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몰아냈다고 번역된 거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이 몰아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에크발로입니다. 이 발로라는 건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에크발로가 아니에요. 아곰,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험을 받도록 인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문은 성령이 광야에다 시험 받도록 집어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 무슨 본문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지금 시험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전혀 틀려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해서 금식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께서 침례를 받으신 분 아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어거지로 지금 시험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내팽개쳤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 점은부터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좀 더 강조하면 주님은 전혀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해석해 올 정도로 에크발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왜 이렇게 싫으실까? 광야에 40을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죠. 근데 본문에는 금식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금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광야에 40일이래요. 광야라는 데가 어떤 것이냐? 광야라는 의미는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이요. 그것은 생명의 땅이 아니야. 사망의 땅이야. 거긴 육체가 살 곳이 아니라 가면 죽을 때다. 그런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금식을 연상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내팽겨 놔둔 거예요. 따라서 우선 지금 그럼 광야의 의미는 뭐냐? 금식이 없으니까 광야는 고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죠. 그때도 광야에서 음식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만나가. 근데 왜 광야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광야가? 그건 고난이다. 고난의 의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의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40일 금식하신 거지만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육체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이다기보다 오히려 욥처럼 고난을 당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해석하셔야 오히려 더 본문에 맞게 해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요. 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럴까요? 아니, 광야라는 데가 뭐 가면 광야라는 데 어차피 사람은 살 수도 없으니까 들짐승밖에 없지, 있어봐야. 근데 들짐승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무슨 말씀이냐면은 들짐승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들짐승 같이 있었다는 건 인본적이나 인위적인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해됩니까? 그냥 야생대로 그냥 내팽개쳐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구약성경 보면 성을 쌓다. 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본, 인간적인 도우미로. 근데 성 밖은 그냥 야생 있는 대로야, 그냥. 아무런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계셨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고난받으면서, 뭐 우리는 이러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전혀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는 의미는 무슨 기도를 했다거나 무슨 영적인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거야. 오히려 40일을 지금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생존 본능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아들답게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상하게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첫째는 이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지만은 자기 자력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천사가 잡아주고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데까지 지금 몰려가신 거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으시면 그냥 뭐 줄병에다 놨다든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계셔, 안 지고 계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본문은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다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기까지 끝까지,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영혼 일탈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지고 4분이 지나면 다시는 살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육해에서 빠져나가서 몇 시간, 며칠 있어, 그 다음 숨을 전혀 못 쉬었는데 다시 들어오면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뇌세포가 파괴 안 됐을까요? 저보로 해석하라면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야, 파괴 안 되도록.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고난의 극치에 도달할 만큼 마귀가 지금 몰아가고,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죽진 않도록, 아시겠어요? 천사가 지금
수정 들더라. 이거 욥기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욥기 그냥 끔찍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탄한테 어디까지는 안 돼? 생명은 손대지 마라. 본문 보시면 야, 이게 꼭 예수님이 지금 고지경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옳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그럼 본문의 지금 기록 목적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 해석에는 앞에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것은 마가복음의 지금 첫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근데 요한보다 뒤에 오신다 이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 이렇게 먼저 본문의 목적을 올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한 분이 아니라 인간요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이중적 존재라 이거예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것을 지금 본문이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인함으로써 신성이 결정될 거고, 이해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성을 확인하면은 인성이 결정될 거야. 마치 제가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회분했다. 그럴 때 흙을 정립하면은, 그렇죠? 생기가 정해지고, 생기를 정립하면 흙이, 그러듯이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정확하게 정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그런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야, 그럼 또 어떤 분이냐 이분이? 그럼 이제 지금 본문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몰아내셨대요. 강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지금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인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제일 먼저 모르려면 이렇게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성령이 강제해서, 성령이 강제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됐든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강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 종이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또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네요. 그럼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면 사단마다 지금 시험 받으시는 분은 우급이라는 거예요? 아래급이라는 거예요? 아래급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단보다 아래급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들짐승과 같이 있어야 돼. 들짐승과 같이.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육적 본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짐승과 같이 있다는 게 지금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끝으로 천사가 수종을 들었대. 그래서 천사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 천사의 도움을 필요한. 이게 천사가 심부름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시편 8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편 8편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정립을 하냐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지만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본문에서 정립하고 있는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한 메시아의 인성,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요한보다 못한 인성, 그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피보급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내몰리셔가지고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육체를 부인할 것이 절대인 분이다. 육체가 초능력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육체 부인이 필연적인 육체 우선 상태의 사람이다.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될 뿐이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부인해야만 될, 아무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도 육체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도 안 가려고 그러다니 억지로 가고. 그런 의미죠, 지금 본문에.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인데 인간이 먼저 지금 정립해서 인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육신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선 뺀 거죠. 빼놔야죠. 이중적 존재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은 이 본문의 주석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써.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무슨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이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해가지고 뭐 일을 빠같이 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짧은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뭐 막 갖다 뚫겨 맞춰놓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정립함으로써 신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립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본문이 정립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그 점을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또 얘기하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지금 가신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러.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카이 즉시 강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선 여러분 침례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건 뭐예요? 죽으신 거죠, 세상에. 그것은 내가 육체를 부인하다는 의미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식을 한 것은 의식이지 실제는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받으시는 거는 그냥 의식이에요,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례 의식을 행할 때도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예식이지 이게 실제는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늘 육체를 부인할 때 이때를 생각하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내몰리신 게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했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식을 한 것을 말씀이 침례는 그냥 예식을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고난이 따라 안 따라요? 육체 부인이 실제로 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도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냥 예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 생각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영락없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넣습니까? 너 좀 교만해서 목사를 못 써먹겠다. 너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일 제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데 그거 했다가 아주 그냥 3년 동안 박살이 났어. 그렇게 해서 매일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주 깔축 없이 그냥 아주 오죽하면 제가 그냥 자살하면 좋을 뻔한 그런 지경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 그건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능력이야. 지금 침례는 그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실제는 아니야. 근데 실제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해서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실제로 나한테 안 되면은 그건 아직도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말씀의 실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기독신앙은 무엇성과 권위를 믿는다는 그 말씀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겉으로의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다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우상도 안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이 반석 위에냐 모래 위냐.
아무리 내가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반석이 아니면 안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전혀 행한 게 아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자꾸,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아주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막 우라가 치밀어. 그냥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면 좋아요. 질문만 하면 그래. 그냥 내 기독신앙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답은 뻔하지. 늘 유대교가 율법주의라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이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어.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뭐 창조된 게 없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말씀대로 창조됐다. 그것도 옳은 얘기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거는 그걸 올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석하려면 못하면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었다면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창조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직도 헛김이 나오고 있어.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돼. 그건 아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침례를 받은 것 말씀 아니요? 그대로 하시는 게 지금.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침례 받은 대로 육신을 부인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지금 본문 의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수장 지낸 그대로가 지금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아갑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런 거지. 무슨 내가 그냥 의지가 결단하고 그냥 끊고 그래가지고 원수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가페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고운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그건 아예 헛 것도 아닌 거예요. 헛백 나가서 밥 파봐. 밥 푼다고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 믿음이 아니면은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우선 믿음부터 정립해드리는 게 아주 어려워. 다 믿음이지만 기독신앙적 믿음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오직 믿음이야.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 믿음, 이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적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정체성과 그리고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는 것은 성령 침례로 구원한다. 그렇게 지금 앞단락에 첫 번 단락의 8절뿐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침례로 구원한다. 그렇게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령 침례입니까? 성령 침례는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육신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성령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 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받을 거다. 그러지 않고 왜 성령 침례라고 그랬을까요? 하교스 푸니마 밥티조라고 그러냐고요. 이 의도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성령을 빼놓고, 그래서 지금 앞달라고 계속 연계해서 지금 이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은 밥티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 침례, 그럼 성령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23절에 22절에 보면은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한테 오셔서 야, 너희도 성령 침례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그냥 성령 받아라요. 근데 구원론일 때는 반드시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앞달락해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너희를 성령 침례 줄 거다.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물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냥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그러시지 않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줄 거냐? 몇 날이 못 돼서.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는 개념과 물 침례의 개념을 합해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이 실제로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왜 지금도 뭐 성령 침례를 받아라 그러죠? 또 안수해서 성령 받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건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내주로는 성령 침례로 보이지만 일부러 성령 침례를 지금 물 침례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는 데 절대적 조건은 밥티조야. 육체 부인이다 이겁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하지 않고 성령 침례. 아시겠어요? 이 점을 모르시면 그냥 아예 영접기도 했어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이게 놀라워요.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셨어.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는 앞에 뒤에 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앞에 물침례는 뒤에 거 성령만 받으니까 물침례는 없어도 될 거 아니냐. 그럴까 봐 본문은 지금 물침례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강제로 광야로 몰아내고.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사단에게 시험받게, 더지 흥승하게 하고. 잊지 마세요.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불가능해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안수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본문이 철저하게 정립하고자 하는 뭐 주님 자신이 이런 엄청난 지금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럼 참 본문이 너무 놀라운 거요. 저는 그 앞에 카이유두스라는 데 계속 간탈해. 예수라고 하고 아우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님을 침례 받으신 주님을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가지고선 이런 시험을 받게 했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보시면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카이와 앤드와 유두스러면 그러자마자 그러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야. 왜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아시겠어요? 욥도 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냐? 그 자랑을 하셔서 그냥 사단에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기독신앙은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말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맨날 고난이 아니라 거꾸로 육체를 세우는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더 큰 축복 때문에 그래. 참 이 점을 모르시고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는 진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아니면 아예 예수 믿지 마라. 왜? 아니 큰 고난 당하고선 그래서 지옥 가면 그게 얼마나 우라가치밀어. 저는 이럴 적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냥 하나님 앞 가서 혼날 얘기지만은 아니 목회 초기죠. 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꽤 바둥바둥 파는 사람은 매일 너 터지는 거야. 하고 혼날 그냥. 우리 교회 아닌데도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쯤은 들어줄 만도 한데 하나님도. 근데 내가 보니까 지옥 갈 거 다 지옥 갈놈. 저건 뭐 그냥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오죽하면 제가 그냥 하나님 양심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봐주시고 안 믿는 놈은 좀 박살내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도대체? 그러다 혼났다 그랬죠. 그래 잠깐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에 들어갈 놈. 그동안 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냐? 근데 그거 가지고 놀라지도 않다는 또 이제 똑같은 소리 하시는 건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혼났다 그랬죠. 사람들 사형시키기 전에 담배 한다고 피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면은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육체가 우선이라 이걸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본문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천사 수정도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저 팽쳐버리네. 깨져서 천국 가든지
못해서 그냥 뭐 죽어버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영적 목회와 영적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제 믿음이 있냐?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버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내가 천국 갈 날이에요. 그때 따라다니면서 위로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육체를 바라볼 것이냐? 그건 네가 정하라.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정말 완전한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세요. 우리는 뭐 귀신을 내쫓는다, 뭐 하나님이 복 받아서 부자가 됐다, 병들게 낫다, 그러면 능력 생겼다. 아니요. 정말 영적 능력은 무슨 영적 능력이냐? 육체 부인할 수, 실제로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 영적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죽을 수 없습니까? 그럼 아직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할 수 없으면 아직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육체 우선이요, 육체 절대적인 내 육체를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물질 헌금도 능력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실제는 나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만큼 실제적 능력, 실제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어서 저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었고 육체 우선적 존재에 의해 육체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시고 친히 주님 침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육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로 우리 심령에 내주해 계시오니 이 실제적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